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중심으로 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책이 없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때가 됐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몸이 자라지 않을 때 사실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맞게끔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자라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분명히 걸을 때가 되는데 걷지 않고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크지 않고 하면 이건 부모에게 사실 상당히 그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여전히 1년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이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이 정말로 우리가 잘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서신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믿음하면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 별로 읽지 않고 기도 별로 하지 않는데도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을 갖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 사도는 먼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들 솔직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박해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또는 뭐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렬하게 뭐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달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비록 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상황이 솔직히 여러분 기쁘게 여길 상황입니까? 기쁘게 여길 상황,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게 발생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니 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시련과 시험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만이 진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에서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과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짜 확실히 믿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어정쩡하게 믿는 분들은 목소리가 약간 작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언제 그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그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만사가 다 평안해서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흘러간다라고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시련을 만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면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못 느껴요.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서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사실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정말 그에 합당하게 그가 그 죄의 대가로 도망자 생활을 했다면 또 몰라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사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 사실은 여러분 사울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잖아요.
있잖아요. 사위와 장인어른 관계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장인인 사울왕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나중에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동굴 속에서 노숙하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근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밥 먹듯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있잖아요.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편들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아주 절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평안할 때 쓴 시들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시들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듯 시험과 시련 가운데에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아까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쁨이 여기라 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의 기간이 너희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얘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괜히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잘 거칠 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공이 길러져 가지고요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이나 시련은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갑자기 돌아닥친 재난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날 한시에 여러분 아들 7과 딸 3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날 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몸은요 온갖 질병으로 만시창이가 되어가지고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다 곁에 있던 아내는요 여러분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욥 때문에 잘 살아왔는데 지금 욥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자, 여러분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이게 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욥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고난의 시기를 자기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데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 때 몇 도의 열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철판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더 뜨거운 열에 달궈진 철판이 여러분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열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줄기도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련의 불 또한 우리를 이렇듯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 또는 시련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시험이나 시련 그 자체는 분명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는가? 분명히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분명히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험이나 시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시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이층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을 싫어하지만 이 시련과 고통을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튼 시련이든 시험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쓰는 호사성어 중에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호사성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소년들이 쓰던 고사성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를 뒷파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시련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 고통 언젠가 이것이 복이 될 거야. 언젠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아 와라 시련아 와라 나는 기쁘게 누리겠노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어려움 많아도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울평하고 이건 정말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세요? 똑똑히 아세요.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이나 시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야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없다가 100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말 눈에 나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겠죠.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만큼이나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험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분명히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사람의 이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라도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정말로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들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빼들어 번제로 드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추게, 아주 급하게 멈추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뭐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죠. 시험을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 그가 받은 시험은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표현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과 시련의 보자기에다가 복을 싸서 주십니다. 같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복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시험 또는 시련 고난의 보자기 속에다가 복을 같이 싸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요셉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고난을 겪었던 것이 복받는 과정이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굳센 믿음으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그 시련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시험이나 또는 시련,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대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마침내 이 시련이 변하여 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시련, 시험, 고난 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신다면 반드시 그 시련이, 그 고난이 복이 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여기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시험이나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과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 시련, 고난들 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정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